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 베드로가 너무 놀라워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께서 베드로야 걸어오라 하니 정말 이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려놓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밀려오는 파도에 몸이 쑥 빠지고 맙니다. 이에 베드로가 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십니다. 즉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주께서 우리의 구원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일 참 너무 멋있고 드라마틱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 참 우리말로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신나죠. 재미있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주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 낳고 열심히 키워서 딸을 빚내가며 가게시키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그들이 좋아하는 학교에 가서 전공 잘 살려서 결혼 잘하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애 잘 낳고 잘 살면 좋겠는데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내 계획대로 잘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제 인생 가운데 제 계획대로, 제 바람대로 순조롭게 된 일은 참 없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4번이나 시도했지만 차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순조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57년 살면서 순조로운 게 뭔가 하나 딱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20대 초반에 운전면허를 이제 신호 공부하니까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다 싶어서 운전학원에 갔습니다. 제 본가가 창원에 있는데 창원 옆에 진영이라는 곳에서 운전면허 학원에서 면허를 따러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면허장에 사람들이 가득해요. 어떤 어르신은 앞뒤에 그 신청서에 수입 인재가 앞뒤로 빽빽하게 붙여서 붙일 데도 없이 들고 있는 어른도 봤고 어떤 여자는 떨어졌다고 울기도 하고 뭐 난리가 아닌 곳이었습니다. 와, 저렇게 어렵나 싶어서 긴장을 바짝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필기시험 치기 위해서 책 한 권 샀어요. 가장 가까운 시험이 언제냐니까 이틀, 3일 뒤입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총진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급하게 빨리 시험을 쳤나 싶어서 이제 계약도 다 돼가기 때문에 그냥 이틀 공부하고 시험 쳤는데 88점을 받고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때 일종 보통 어렵거든, 시험이요. 크랭크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어려운데, 백도 있고 한 번에 됐어요. 난 시험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끝이래요. 이래 쉬워. 수입인지 2장 가지고 끝냈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 가장 쉬웠던 것이 운전면허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것도 제 인생에 순조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무엇을 만난다는 것, 그거 참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 참 이렇게 만나면 좋지만 인생이 다 초행길 아닙니까? 경험해보고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봤다면 더 잘 살 것 같죠? 예, 더 잘 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바보 같은 실수 안 하고. 그런데 다 서툽니다. 왜? 인생은 일생이라, 한 번 사는 거라 다 서툴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은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이 인생이 분명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참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을 압축해서 기록해둔 참 우리 인생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교과서가 되어서 어떻게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지침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까 성경 말씀은 충분히 우리에게 지침서가 되어주고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오늘 그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이 넘어갑니다. 아직 결혼을 못해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성경에는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 이 사람이 엘리에셀임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생 60년 이상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충성스러웠던 종 엘리에셀을 불러놓고 우리 아들 이삭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엘리에셀이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낙타 10마리에 아주 보배로운 것, 좋은 것을 가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고향으로 가라. 고향이 어딘데요? 그 바다 아람 거기,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가라. 가보지 않았는데요. 그냥 길물어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떠납니다. 길도 모르는 초행길을 열심히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이랑 똑같죠? 가라니까 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엘리에셀은 목적이 있어 갑니다. 이런 목적이 있어 가는 것과 목적이 없어 가는 것, 참 큰 차이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살아갑니까? 아침에 밥 먹지요? 돈 벌러 가니까요. 그것도 작은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진짜 목적을 여러분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기 위하여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너무 추상적인데, 너무 틀에 박힌 소리인데, 여러분, 저는 날마다 그걸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루를 살아냅니다. 즉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가기 위하여 내 만나는 사람에게 내 입술로 나오는 모든 소리가, 내 발걸음이, 나의 삶의 방향이 그분의 영광이 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저는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의 실전 방안이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살아갑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죽지 못해 살지.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책망받을 소리입니다. 너를 살려둔 이유가 뭔데? 너를 거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데? 그것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것, 참 그거 슬픈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뭐 영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열심히 오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식 새끼 잘 먹여 살려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 정도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목적 없이 하루 사는 것, 참 방랑자같이 부평초같이 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저자 해밍웨이, 그 사람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자살한 줄 아십니까? 자살하기 전에 그거 해놓았습니다. 이 지루한 일상을 끝내기 위해서 그는 방아쇠를 머리에 당겨 죽어버립니다. 인생이 허망하면, 할 것이 없으면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가벼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그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가 의미가, 무게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최소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대충 그 지역에 이릅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대로 한 여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에 잠시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도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만나야 될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에, 아브라함의 말처럼, 주인의 말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한다 하셨기에 내가 그 말을 믿기에 오늘 기도하며 이 일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일 사람을 만나 가실 때에, 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날 때에
그가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내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끝내고 눈을 뜨니까 한 여자가 이미 와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여인이 리브가거든요. 그의 기도대로 그에게 물을 떠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떠줍니다. 하나님 저 여자 맞지요? 맞다. 이에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24장에 나오는 짧은 내용의 요약입니다. 순전히 만나는 것. 이 정도 만남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전히 만난다고 다 좋을까요? 인생 살다 보면 순전히 만나서 망하는 것 진짜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지요. 성경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지자로 시험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살아가야 될, 하루를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낙타를 타고 가야 될 니느웨를 배를 타고 바닷가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럼 일이 안 돼야 돼요. 가다 자빠지든지 배가 없던 일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려가 보니, 요바에 내려가 보니 마침 배가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처럼 전기 여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정규적인 시간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바다에 가보니까 배가 딱 출항할 배가 딱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절묘한 순적한 만남입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의 순적한 만남과 요나의 순적한 만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엘리에셀의 순적한 만남은 그의 삶의 목적, 수고도 들어주었지만 주인의 기쁨이요, 아들 이삭의 기쁨이요, 또 리브가에 대한 만나서 리브가가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에 대한 기쁨이요,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일이니 모든 일의 기쁨이고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순적한 만남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탄 배 때문에 요나 지도 죽을 고생하고 그 배에 탄 사람들도 죽을 고생을 합니다. 차라리 요나에게 순적함이 없었다면 하나님 가다가 하나님 말대로 하지 않고 살면 저 요나의 다리를 아니면 요나의 발걸음에 돌불을 주서 걸려 넘어지게 하든지 아니 배가 한 10일 동안 없든지 이렇게 하면 될 터인데 요나의 순적한 만남은 요나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와 함께했던 자들의 삶을 고단케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순적히 만난다고 좋은 것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주께서 순적히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의 만남인지 엘리에셀의 만남인지 그 차이는 극명합니다. 엘리에셀과 요나의 차이, 그 순적히 만남의 차이를 잘 보십시오. 엘리에셀은 어떻게 만납니까? 엘리에셀은 이 모든 일에 기도로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인의 뜻을 물어가며 이 일을 시작합니다.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순적히 만나게 되려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만나게 되었어요. 이 엘리에셀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순적히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일의 출발, 일의 과정, 일의 결과가 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일을 확인하며 물어가며 찾는 것입니다. 그때의 순적함이란 여호와 이레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얼굴에 피하여 내 삶을 내 안위를 위하여 선택하며 살았던 그 요나의 순적한 만남은 뭡니까? 슬픔이었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직히 만나는 것, 나의 순적한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순적한 만남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만남이 되는지, 아니면 나를 망가뜨리고 만난 그도 망가뜨리는, 공멸시키는 그런 만남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거 진짜 성경에도 많고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에 엘리에셀이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그 두 사람의 믿음의 대화를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야 되겠다. 엘리에셀은 최소 60년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내 모든 기업을 이을 자가 이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고, 60년 동안 아브라함 곁에서 이삭을 봐왔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종이 아니라 삼촌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 알아요. 누가 이삭의 배우자가 되어야 될지 다 압니다. 그만큼 잘 아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하루 엘리에셀 불러놓고 자기 허벅지 밑에다 손을 딱 넣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진정성 있는 약속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을 부탁할 때 하는 유대적 문화입니다. 엘리에셀아,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자. 주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압니다 하고 가서 급하게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 이 근처 말고 저 먼 곳에 있는 바단 아람에 가서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화란에 가서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인님, 만일 그 여자가 만났는데 그 여자가 또 여자 집에서 남자도 보지 않고 어떻게 데려와요? 내 딸을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쫓아와서 이삭 데리고 갈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는 척박한 땅입니다. 우물을 파야 겨우 양들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티그리스 유브라데의 가운데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땅은 이 가나안 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땅입니다. 그 비옥한 땅을 이삭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이 거기서 눌러 살아버립니다. 저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 아들의 결혼이 미루어질지언정 이 아들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고 24장에는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더디시키든지, 결혼을 못 시키면 못 시켰지 언약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순적히 만나는 이유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뼈저리게 다짐했던 아브라함의 글 듣고 다시 한번 허벅지 속에 손을 넣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보냅니다. 이에 엘리에셀이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만남을 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 소홀합니다. 만남이, 복이 하나님께부터 하면 언약을 포기하면서 무엇을 한다, 무엇을 만난다, 무엇을 이루어간다. 그건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잠시 접어놓고 믿음 잠시 숨겨놓고
교회 눈 가리고 그래서 뭘 만들어 본들 그것이 과연 내게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순적히 만난다 한들 그것은 요나의 만남입니다. 요나가 만난 배일 뿐입니다. 순적히 만나 보입니까? 아픔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전주곡이 될 뿐입니다. 이에 초지에 관하는 엘리에셀이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에 리브가 부모가 오빠가 라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 동생 데려가기 전에 며칠 혹 열흘 동안이라도 좀 있다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엘리에셀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갑니다 합니다. 눈을 떠서 아침에 붙잡으니 그냥 데리고 갑니다. 이에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리브가한테 물어보자니까 리브가가 지금 가겠답니다. 그래서 갑니다. 뭐 급하다 그렇게 갑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이렇게 준행하다 보면 수많은 소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의 초지일관하던 믿음의 순전성이 희석되고 흩어집니다. 그때부터 사탄이 틈타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재미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시점이 그쯤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때 북쪽 왕 여로보암이라는 놈이 악한 왕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가니 자기 나라의 통치 안정성을 위하여서 베델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송아지를 갖다 놓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 제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그 베델의 잔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젊은 사자가 당신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을 향하여 대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에게 올라가거든 내 모든 것을 다 전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 내려오라. 그리고 오던 길로 내려오지 마라.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왜? 어떤 사람을 만날까 싶어서. 길이 똑같으면 사람들이 예측해서 길거리에 길 보통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다 일러주었어요. 이 젊은 사자가 열정적으로 그 왕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 하는 뜻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도망오듯이 도망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망오던 길에 여로보암이 잡거든요. 함께 있어달라고. 그 말이 뭐죠? 여기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에 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열심히 내려오는 그때에 한 길 모퉁이에서 늙은 선지자 하나를 만납니다.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합니다. 안 간다고 말하니 나도 여호와의 선지자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경계가 풀린 젊은 사자가 그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쉽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집에서 나와서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라이언. 그때는 사자였었거든요. 사자가 그를 죽입니다. 배고파 죽인 것 아닙니다. 배고파서 죽였으면 그 시체를 먹든지 아니면 함께 간 낙타나 말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낙타와 말은 멀쩡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맹심해야 합니다. 느슨하면 그때부터 사탄이 틈타는 것입니다. 머뭇거린다는 것. 참 이거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순간마다 해야 될 일 물어봐야 합니다.
제발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순적히 만남도 복이요, 여호와 이래요. 더디 만남도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순적히 만났다고 여호와 이래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일이 다 마치기 전까지 마음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엘리에셀은 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기다리는 아브라함 곁으로, 이삭 곁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위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젊은 선지자,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역했다 싶지만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을 늘어뜨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톡에 보낸 그 말씀이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나의 목자 되신 그분께 맡기십시오. 인생 초행길이라 다 서툽니다. 서툴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인생 유예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일생이 한 번 살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실수도 하고 부모한테 실수도 하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실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실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의 인도하심에 위탁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처럼. 그리고 그 인생길에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요구, 세상의 상식이 말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여자의 집에서 남자를 보기 전에는 내어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삭을 데려갈까요? 라고 데려오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딸을 주는데 남자 보지 않고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간의 요구, 상식보다 더 앞서는 것은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 포기하면서까지 무엇을 한들 복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기뻐하시겠나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내 인생길을 맡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께서 이루시고 만들어내시고 너의 의를, 너의 삶을 드러내어 주신다. 마치 정오의 빛같이.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만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스스로에게 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세상의 상식, 세상의 가르침보다 무엇이 앞서야 된다고? 약속이,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공의로 당신의 존재를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참된 인생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 살아왔던 것 바꿀 수 없잖아요.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오늘부터 내 호흡이 당하는 그 순간까지 내 길이, 그 길이 순적한 만남이든 아니든, 되게 순적할 때 우리가 마음이 가벼워져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순적히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주의 뜻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 요나가 만난 배처럼 죽음을
고난을,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삶의 미래이기를, 그런 모습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